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 신약 225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안 인사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러한 선교, 바울의 선교 보고와 관계된 오늘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이제 다 문안을 한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자신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낱낱이 고하였는가 이야기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그동안에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고생을 했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와서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또 얼마나 박해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또 고난도 당하고 내가 이런 위험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낱낱이 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교육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보고하는 태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누고 그럴 때 물론 세상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 또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할 것들 많지요.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드러낼 것이 물론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바른 이런 보고의 태도 또 나눔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있는지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우리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할 것, 우리가 더 잘 관찰해야 할 것, 우리가 더 많이 고백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낱낱이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른바 민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고취될 때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그 민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더 고양이 됐는데 그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막 추방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식이 굉장히 고조된과 아울러 그러한 민족의식에 고치는
반유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미움, 증오, 박해 이런 것들로도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더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하는 거하니? 지금 당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안 좋다. 당신이 이방 세계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그러한 바울 당신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대적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역설하고 막 선동하고 선전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바울을 향한 오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적개심, 이것을 없앨 그러한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권면하기를 당신이 지금 서원을 해서 서원 기간이 끝나가서 이제 머리를 깎을 예정인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결례, 즉 정결 예식을 행하라. 당신이 지금 이방 세계에서 일하다 사역하다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정하다 여겨지니까 정결 예식을 함께 치르고, 그리고 그 서원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비용, 머리를 깎는 비용이라든지 제물을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을 그들을 위해서 대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율법과 반대되는 그거를 역설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오해가 풀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본질을 왜곡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더 나쁜 뜻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로운 대안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틀어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미움과 증오심, 적개심을 없앨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의 그 결례 기간이, 정결 기간이 끝날 때가 언젠지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가 언젠지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과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그런 미움을 제거하는, 불식시키는 그 일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렇게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권면을 따랐던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잘 분별한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장이 없다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이렇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해서 처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줄 알고,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서, 그래서 관계의 지혜를 잘 발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